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를 찬송하
성시 교독은 8번 시편 1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르는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일종이고 수한 죄지 없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날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다가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날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저 많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 너무나도 마음이 흔들렸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잠자고 있는 우리 열정과 믿음을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이 생각과 마음이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치르는 선거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며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조영근 안수집사님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느릿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우리는 큰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녀에 따른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이 딸의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은 고통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나안 여자는 구체적인 소원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큰 자기의 구체적인 소원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소원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도 잘 안 돼요. 오늘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좀 믿음이 약한 믿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성이 좀 낮은 영성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제자의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존재가 넉넉하셨어요. 예수님도 물질과 명예의 어떤 인기에 초연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셨어요.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눈 붙일 겨를 없이 계속해서 뛰고 또 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하고 뜻한 바를 이루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소원을 품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소원은 사랑하는 딸이 낳는 거였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소원을 갖고 찾아온 가나안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따라 행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소원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이 역전될 수 있기를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인데 우리가 소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없다면 꼭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소원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대로 가나안 여자와 같이 여러분이 꼭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심어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신 그 소원을 꼭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새해 이 시편 20편 4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소원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허락해 주실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그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성취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 이게 곧 기도 제목이에요. 그 소원이 강렬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 소원이 긴급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강렬한 소원 중 하나는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녀를 향한 여인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강렬합니다. 사라, 이삭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리브가 야곱을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 아들을 향한 강렬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도 두 아들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소원을 아뢰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한결같이 자녀를 향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훌륭한 자녀들 배후에 보면 열정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향한 강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어서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자에게는 고통받는 딸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소원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제목이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소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그 소원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도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는 자기의 고통을 기도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너무 고통스럽죠? 씁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약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됩니까? 기도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또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런 가나안 여자는 소리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제자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소리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조용한데 혼자 소리내서 막 소리 지르면 기도하면은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교양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래 가엾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숙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에 두셨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묵기도 할 수 있어요. 침묵기도 좋습니다. 침묵기도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문제를 놓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우리 얻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역사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생각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절박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밀어 넣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정말 소리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안 여자는 불가능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라고 취급했어요. 자, 예수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자를 개와 같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의 딸을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단 말이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었어요.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절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가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낙담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현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자 낙담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생겨요.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여자는 잠시 동안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자의 믿음은 거절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해서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고 물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쳤습니다. 반석을 두 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절해서 그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거절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거절의 은혜인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모든 은혜와 축복은 겸손을 통해서 오는데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거절하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절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때 보면은 우리가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뜻이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는 그의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그의 후예가 될 거다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에 광야를 방황하며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동된 상태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거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로 오해 말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여러분 거절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간청을 듣고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침묵은 뭐예요? 잠시 거절하는 거죠. 막 소리내서 부르짖는데 못 들은 채 하신 거예요. 자,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가만히 잠시 동안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여자가 소리내서 내 딸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에 가나안 여자에게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26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흉악한 귀신을 이 딸을 고침받을 수 있는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청합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하셔요. 그리고 정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하는 여자의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 이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응답이 더더울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모욕도 또 멸시도 다 참아내는 믿음이에요. 소원을 이루기까지 어떤 말도 듣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는 것, 그게 바로 큰 믿음인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응답을 받았어요. 대부분 다. 왜 대부분이에요? 모세와 바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셔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감동을 받고 응답하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부끄러움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않지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세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끈기와 뒤로 물러서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밤에 손님을 맞이하게 된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며 그때 친구는 친구됨이 아니라 간청함을 통해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니까 마음의 소원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특별히 혹시 우리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보라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가나안 저자와 같이 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며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신 까닭에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규 귀한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떡으로 섬기셨사오매 귀한 가정에 더 큰 은혜, 사랑 귀한 우리 집사님의 장례가 큰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리새나마 병광호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